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노벨은 다이아나마이트 그 폭탄 이렇게 만드는 다이아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신문 안에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때에 자기 형이 죽었어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이제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이분이 그 기사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되돌아봤냐면은 노벨의 인생을 완전히 그때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 바뀐 것이 노벨은 그 기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노벨은 그 일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마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유산을 94%를 440만 달러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노벨은 자기 인생의 새 인생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그 죽음으로 이제 그 기사 한 편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많은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장학 혜택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평가를 합니까? 또 몸이 조금 부족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다 몸이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또 조금 이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살까 이렇게 우리는 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존중을 하고 그 사람 또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세 개. 또 이제 그런데 자꾸 느헤미야에게 우리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자꾸 편지를 보냅니다. 4번을 만나자고 하는데도 느헤미야는 안 만나줍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에게는 늘 이 성벽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관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세겜은 어떻게 하면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못 짓게 할까, 못 세우게 할까, 그런 궁리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 항상 인간은 두 분류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누구나 잘 되면은 칭찬해줘야 되는데 배 아파서. 요즘은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안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편지를 봉하지 않는 편지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저 성벽을 세워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를 꼬셨어요. 원래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사람을 샀는지 이 스마야가 이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못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 거기 성벽의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성벽에 왜 들어가냐고,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텐데 왜 들어가냐고. 그래 보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스마야가 선지자지만 저들에게 매수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내 통자를 통해서 업무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생각해 볼 것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오늘도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에 가슴 속에 있는지, 어떤 쪽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중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만들었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인데 우리가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문을 못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 모형은 되었지만 거짓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문짝을 못 달았으니까 거짓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참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막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온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꾸 꼬드깁니다. 그런데 내가 역사를 하니 역사는 큰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니 여전히 대답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일부러 협박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뚜껑을 닫아야 되죠.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뚜껑을 닫지 않고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을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정상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중상모략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게셈에서 중상모략을 하죠. 느헤미야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총독을 12년을 했는데도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일꾼들을 자기 사비로다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중상모략을 해서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넘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상모략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열왕기야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비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은금을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문 기둥에 또 문에 성문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은과 금을 다 삐껴가지고 다 줬어요. 주니까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있었는데 랍사게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다 이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게 알리려고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뭐라 그래요? 아우 제발 우리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좀 하지 말고요. 아람 방언으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아람 방언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세요. 유다의 사람들은 성 안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랍사게가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음성으로 막 다 들으라고 더 크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우리가 오줌 싸고 이 밑으로 싼 거 그런 거 너희들이 다 먹고 다 마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크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다성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봉하지 않는 편지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도 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산발랏 일당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오는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4번이나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하고 5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중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신약의 379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검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행실에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검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깨끗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깨끗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깨끗한 것 우리는 더러운 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중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나단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울이 어떤 음모를 꾸밀 때마다 다윗에게 가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왕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계속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 네가 먼저 되고 나는 나중 되겠다. 그리고 둘이서 언약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우리 자손들을 서로 보살펴 주라.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완전히 전체적인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왕가에 어떤 자손이 남아있냐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리를 쩔뚝쩔뚝 이게 그러면서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밥상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개 같은 자식을 어떻게 왕과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어떤 중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우리는 떳떳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살해 음모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올 때가 됐는데 느헤미야한테 올 때가 됐잖아요. 선지자니까. 그런데도 때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집으로 찾아갔더니 나오지도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소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외소는 이 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느헤미야가 깨달아서 이 선지자 스마야가 이들에게 매소를 당했구나. 왜? 아니 성소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샘들이 저기 안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라는 그게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표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거기를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요. 그런 사람 따라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살아의 운명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은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그래서 그 스마야는 두문불출한다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성소에는 손잡아나 절대 느헤미야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해 음모에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구약의 82장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보라 하는 자에게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는 살린지라.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왜냐면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여자가 아기를 놓으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보니까 살려둔 거예요.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그래서 왜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다 죽이라 그래요? 여자는 씨가 없고 남자는 씨가 있잖아요. 씨를 나비두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21절에 한번 보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해 음모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왕이 아람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전쟁을 가려고 했는데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 아람과 전쟁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나가십시오. 막 400의 선지자들도 막 나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나가세요. 막 구약의 전쟁은 왕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 미가야가 못 나가게 하니까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저놈이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몇백의 선지자들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보고 뭐라 그래요? 미가야를 저기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했다가 고생이 물을 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죠? 미가야는 끝까지 뭐라고 가면은 못 돌아올 건데요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합 왕이 가잖아요. 그런데 미가야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해의 음모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지만 강교에서 아주 기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에 넘어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살해 업무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에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나는도 베게가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계속적인 음모에도 성벽은 52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유다 귀족들은 일부가 도비야와 내통하고 동맹을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엔누월 25일 만에 끝남에 이거는 6월, 엔누월은 6월을 말합니다. 6월 25일에 다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했었든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동생이 오잖아요. 느헤미야를 찾아오는데 그의 안부는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 잘 계시냐, 형제들은 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하냐 물었더니 제가 왕이요 저의 부탁 좀 들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얼굴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그러면 네가 가서 언제 올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을 말할 때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를 가면 네가 갔다가 언제 올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면 언제 올래?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할 수 있는 나무와 또 잘 갈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다 만들어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신약의 6장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그럽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 아까 요나단 말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요나단은 뭐라고 말할까? 그럴 때마다 피하게 만들었고
다윗 네가 나보다 먼저 왕이 되고 나는 나중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단. 우리는 이 요나단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역경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렵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랬을 때 나를 위해서 누가가 나를 위해서 쫓아올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걸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살해 음모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